우리가 가진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생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것인가, 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 것인가를 질문하며 삽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이 생명의 위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이 세네갈에서 선교하는 김명수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함께 운동하고 있는 이 고목선의 멤버로서 함께 늘 한국에 오시면 함께 운동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교단인 합동 측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이 세네갈의 현지의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 생명에 대한 질문, 즉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그것을 우리는 학교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할 것 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또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해답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서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늘 찾으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관심과 질문, 그것이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 참 많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이 율법 교사가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16절의 말씀이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14절에서 15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 얻는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의 길이며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의 모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따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구원을 이루시기 바로 전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신약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이 구약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영생에 대한 길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는 구약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구원에 대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배려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영생의 길을 어떻게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십계명에 대한 요약과 같은 거예요. 이 십계명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면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이 얻게 되는 영생의 길이고 영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 구약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이 사실은 십계명이며 십계명의 요약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에 관련된 질문,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사실은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영생 얻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가 하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때에 우리에게 질문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영생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정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 영생 얻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율법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간직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모두 버려지지 않는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닮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물건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먼저 한 제사장이 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또 다음에는 어떤 한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도 그냥 버려두고 피해서 빨리 지나가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관심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건 누구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최선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는 치료 비용이 있으면 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라, 그렇게까지 약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너무나도 선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37절의 말씀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베푼 행동이 왜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그 사람 정말 착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습니다. 또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보통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비라고 하는 말을 얘기합니까? 나하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보통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합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심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좀 다른 성격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도와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일을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배경이 좀 있어요. 무슨 배경이 있었느냐? 당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이 율법교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 하면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나 율법교사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이나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증오하는 대상들입니다. 수백 년 동안이라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을요, 더 멸시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더럽게 여기는 개라고 하는 그 동물을 그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 같은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유대인을 고쳐준 거예요. 치료해 준 거예요. 자비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들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버려두고 피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을 만나 유대인을 도와줬던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멸시하고 증오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웃은 도외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옳다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붙들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바로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선한 이웃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 살기로 결심해야 할까요? 왜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이 되어 살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려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함의 마음을 가진 선한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 살아야 할까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선한 이웃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함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거 누가 실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깊이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요,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은 이게 자연스럽게 실행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할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따라 드렸습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드리려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요, 내가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선한 이웃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을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받는 사랑만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랑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만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할 사랑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의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만을 알고 내가 받을 줄만을 아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 바로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일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선한 이웃이 되어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